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6장 14절에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멍에를 바꾸는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7장 1절 말씀을 받을 때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바뀌어지는 그 시작점, 그 아침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저께까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마음을 넓혀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과 균형 잡힌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참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참 정말 어떤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막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게 균형 잡힌 거야, 이게 건강한 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만 따라가면 그렇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화목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을 넓혀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듣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자칫하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런 단순한 인간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떤 멍에에 매여 살아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느냐에 대한 물음이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좋은 사람이 되기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기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소속이 바뀌는 것이며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이번 주일 설교 때 그 홍해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이가 갈라짐으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심으로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소속의 문제라고요. 소속의 진영의 문제라고요. 어제까지는 화목을 말하고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멍에는 두 마리 짐승이 한 멍에 이렇게 목에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함께 묶여서 이제 함께 가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즉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어떤 만남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만남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동행을 경고하는 거라고요. 그저 스쳐 지나는 관계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것, 인생의 방향을 짓는 그 결정을 함께 묶는 결속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 어떤 동업, 어떤 가치의 연합, 인생 목표의 결합처럼 영적 방향을 함께 묶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고 우리의 방향이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영적 관계로서의 그 동행에 있어서 돈이나 세상의 인정이나, 즉 명예 같은 거죠, 어떤 성공, 세상적인 성공, 쾌락, 세상의 기준이 우선인 방식으로 결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에게 세상 속에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거룩을 이루시잖아요. 구별됨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세상을 사랑하되, 즉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기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매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사람을 섬기되 그 사람의 기준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금에 이야기하는 그 종교 통합, 그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사랑이 많은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기준을 섞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종교적인 결합, 종교적인 통합,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야말로 영적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멍에를 매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14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왜 멍에를 조심하라고 하는지 이제 5개의 질문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14절에 의와 불법이, 그렇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뭐 반어법적인 질문이죠.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의가 뭐예요?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죠.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기준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기준과 내 기준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뿌리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빛의 광명의 빛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사단은 겉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다른데 어찌 함께 하냐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을지어다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더라 라고 했잖아요. 나눈다는 것이에요. 빛은 기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어둠은 기본적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기 때문에 회개로 사는 것이고 어둠은 숨기기 때문에 변명과 자기 변명과 그리고 자기 의로 사는 것이죠. 빛은 말씀 앞에서 삽니다.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둠은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분위기와 감정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빛입니다. 아까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빛이에요. 근데 빛이 어둠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 빛은 쓸모없는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과 타협하는 빛이 뭐예요? 도시의 밤에 그 네온 사인들 아니에요. 전 밤에 이제 잘 돌아다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수요예배 같을 때 이렇게 해서 밤에 들어가면 이제 밤에 막 도시의 네온 사인 있잖아요. 가짜빛 아니에요, 가짜빛. 빛이 어둠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이 막 그냥 그 어둠과 섞여서 막 눈에 보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빛은 가짜 빛이죠. 빛이 어둠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예요? 밤에 그 네온 사인이 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어둠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래서 벨리알은 사탄의 동의어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바울은 중립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일 저녁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중립이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주인에게 끌려가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다른 상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가 삶의 중심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기쁘게가 삶의 중심이에요. 믿는 자의 기쁨과 믿지 않는 자의 기쁨의 원천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기뻐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기뻐야 내가 기쁜 것이 기쁨의 원천인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편한 것이고, 내가 이득이어야 되는 것이고, 나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둘이 한 멍에 묶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멍에와 하나님 중심의 멍에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중심이 멍에와, 이게 한 멍에에 묶이면 목에서 피 나는 거예요. 목에서 피 나는 것입니다. 목에 이렇게 멍에를 매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 목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바울은 결론처럼 선언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전,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아시죠? 이건 예배를 드리는 처소, 예배당인 것이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체가 바로 성전이죠. 여기서 모든 논리가 종결되는 것이에요. 성도란 그래서 단지 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 어떻게 우상을 들여놓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부터 18절, 바울은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이죠. 바울은 이 구약의 약속을 이어붙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붙이면서 지금 보면은 그 16절에 보면은 니은, 디귿, 각주가 이렇게 있죠. 이 구약을 어떻게 붙이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면은 에스겔서고,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예레미야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이렇게 쭉 하는 거 이제 이게 이사야서고, 이런 식으로 구약을 쫙 붙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리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분리주의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회복이라고요. 세상은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너는 네 성과로 한번 증명해봐. 너는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어. 너는 쾌락이 없으면 불행해. 너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 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불러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영접한다 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요, 체면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성도의 거룩은 체면이 아니라 소속이라고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우월감, 막 내가 막 잘났어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달라지는 이유는 아버지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속된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7장 1절이 결론이에요. 자, 멍에를 바꾸는 이 새벽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예요. 약속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복음의 열매,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로 후단부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죠. 자, 더러움은 정결케 하는 것인데, 자, 그 정결케 하는 대상인 더러움은 두 가지 영역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육의 더러움이에요. 육의 더러움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예요. 음란과 폭력과 중독과 거짓과 같은 눈에 보이는 죄죠. 영의 더러움이 이제 어려운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죄예요. 뭐 그런 거죠. 교만, 자기의, 냉소, 뭐 우상 숭배, 불신앙 같은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단정해 보여도 이 마음이 썩으면 이 영이 병드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특히 이 영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의 영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내어지는 이 시간, 이 아침이 그래서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 7장 1절에서 세 가지를 본다고 그랬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의 시작과 거룩의 끝은 경외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세상 두려움과 다르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세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타협을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종교통합을 운운하는 사람들, 뭐 길은 여러 가지 길이다, 저 산 꼭대기만 가면 된다,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얕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얕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은혜를 핑계로 방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막 혼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끝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한 세 가지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함께 멍에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나를 끌고 가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삶,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해석되길 원해요. 내가 지금 인정에 매여서 지금 살고 있는지, 돈의 안전에 매여 있는 것인지, 관계의 의존에 매여 있는지,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에 매여 사느냐가 내가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리는 단절이 아니라, 어떤 세상과 단절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분리예요. 절대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산속에 들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될 수 없어요. 기준은 그런데 달라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기준을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지 않고선 절대 기준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공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득이 기준이 아니라 진실이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편안함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전 가끔 정말 이제는 기독교 유튜브도 안 보려고 하는데, 뭐 새벽 예배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 교회 또 어떤 기성 교회 전통적으로 참 귀한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게 결국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인 것 같은데, 이 새벽 예배 얼마나 귀한 전통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그 새벽 제단을 쌓은 거 아니에요. 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쌓은 새벽 제단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이 대한민국이 부강해졌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나 잘났네 하면서 세계 몇위 국가에 그렇게 된 거는 다 이 새벽 제단에서 무릎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아니라 그 기도의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몸이 약해서 못 드린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목사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 우리나라만 했고 미신적이니 자꾸 그런 전통을 없애려 하잖아요. 11조의 전통도 없애려고 그러고,
주일 성수의 전통도 없애려고 하고, 그 세상과 기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함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하는 것이. 물론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나올 수 없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도 몸이 항상 힘드셨잖아요. 새벽제에 못 드셨죠. 본인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난 몸이 약해서 새벽제에 못 드는다. 누가 몰라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남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그게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고요. 왜 그래요 그걸? 첫 번째, 다시 우리의 삶을 해서 내가 지금 함께 명예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분리는 단절이 아니라 기준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결은 결심이 아니에요. 정결은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루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이고요,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새벽 예배도 습관이에요. 정결, 그 어떤 결심은, 정결하는 것은 한 번 결단했다고 해서 정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씻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의 씻김. 그래서 이 아침이 더욱 중요해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씻고 기도 속에서 숨은 우상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회개로 다시 주님의 멍에를 매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하루를 어떤 것을 짊어지고 어떤 멍에를 메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국 두 멍에 중 하나를 메게 돼 있어요. 세상의 멍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냐. 다른 멍에는 없어요. 중간 멍에가 없어요. 세상의 멍에 아니면 예수의 멍에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겉보기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는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멍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와 함께 묶여 있느냐고 말이에요. 너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디 희주에 붙여진 모든 성도가 그 약속을 가진 자답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는, 예수와 묶여있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입니다. 예수와 묶여있는 것이 복이고 만사형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만유가 들어있거든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와 묶여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